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뒷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마지막 다섯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설교는 23장인데 23장부터 처음에는 23장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옛 질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23장에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24장은 어떤 분들은 종말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세상 끝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또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것을 다루고 있고요. 이거 오늘 주로 여기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25장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있는 마지막 설교, 다섯 번 설교가 23, 24, 25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림은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봤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를 볼 때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아수르 혹은 바벨론이, 그러니까 제국이 침입해서 우리가 멸망하는 거, 이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지나고 보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그렇게 제국의 침입으로 인해서 멸망한 것도 있지만 옆에서 보면은 메시아의 오심이 또 뒤에 있는 거였구나. 근데 이게 이쪽에서 역사를 진행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옆에서 보면 이게 두 산이구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국 침입이 있다면은 메시아의 오심도 초림, 그리고 재림,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2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멸망이 있고요. 그리고 재림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멸망하고 세상 끝, 재림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두 사건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있고요. 이게 세상 끝날 같지만 진짜 세상 끝날이 있는 거죠, 재림이.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나서 봐야지 오해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24장에 보면은요. 어,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성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 그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충격받은 거죠, 제자들은. 우리의 자랑인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예루살렘 멸망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예루살렘 멸망의 때가 언제입니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답하신 게 뭐냐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성전에 무너지는 때라든지 세상 끝날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 나귀의 장난일 수도 있고 인본주의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미혹하는 것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자매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가짜 그리스도, 난리의 소문,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게 있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 요것은 공통적인 설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어, 성전 멸망과 세상 끝날에 대한 공통적인 설명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먼저 이제 성전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거 읽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된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득한 것이 섰다. 이게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명확한 것은요. 이 다니엘의 예언이 확실히 성취된 것. 다니엘 11장 31절, 12장 11절 내용인데 이거는 BC 168년에 셀류쿠스 왕조의 사람이 거기다가 그 왕이 그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성전을 더럽힌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맞아요.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마카비 반란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카비 반란의 결과로 어느 정도 독립이 되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로마가 쳐들어오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 약 BC 168년 지금 예수님 시대보다 거의 200년 전의 사건이 이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언제 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집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게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보면은요, 그냥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AD 70년, 이때가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때라고 하는데, 성전 동편문, 성전은 동편을 향해 있습니다. 동편 문 쪽에 로마 군기, 독수리가 새겨진 로마 군기를 세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로마의 어떤 아래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티투 장군이 로마 장군이 성전에 발을 디디기 시작한 것. 그래서 독수리라고 하는 우상이 그 성전의 동쪽 입구에 세워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AD 70년에 열심 당원들이 대제사장을 죽여요. 당신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자기네가 대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을 합니다. 이것을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이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으로 지목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마 이 견해가 더 맞는 걸로 보여지는데 읽는 자는 깨달아야겠는데 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15절을 가지고 어떻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지금 예루살렘 그럼 성전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예루살렘 성전터에는 이슬람의 그 모스크가 있습니다. 어, 이거 뭐냐 그럼?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모스크가 지금 세워진 게 아니고요. BC가 아니죠. AD 632년 뭐 이때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이미 예루살렘을 손에 넣고 거기다 모스크를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미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이걸 종말로 자꾸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시도가 아닌가.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조금 큐티적인 해석은 우리 마음 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순간이 바로 조심해야 되는 때다. 뭐 이렇게 어, 네, 큐티적으로 보는 경우도 보기는 했습니다. 자, 이 성전 멸망,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는 화가 있다.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리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예루살렘 멸망 때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꾸 뭔가 그 이제 알레고리칼이라고 표현하죠. 풍유적으로 어떤 영적인 해석이라고 자꾸 하는 글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조금 많이 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풍유적 해석은 사실은 딴 생각 가지고 거기에다 이걸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본문 그대로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자, 예루살렘 24장의 16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일단 맞다. 다른 해석들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마지막 날에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예수님의 임하심도 이렇게 어디에서 소문 나가지고 거기에 메시아가 왔대. 재림 예수래. 그래가지고 막 편지로 와가지고 재림 예수가 지금 청계산에 뭐가 있네 뭐 이런 소리들 그거 아니다. 미혹되지 말아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심지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 말씀 그대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꾸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날짜 그렇게 때에 대해서 재림의 때에 대해서 뭔가 아는 척 좀 하지 말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알면은 그때 맞춰서 뭔가 준비를 할 텐데 대충 살다가 그렇지 않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몇 절이 계속된 다음에 25장으로 넘어가요. 자, 다시 24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25장에서 그러면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비유가 나와요. 세 비유 첫 번째는 다섯 처녀, 열 처녀 비유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슬기로운 다섯은 보조 기름을 가져갔고요. 신랑이 더디 왔어요. 더디 왔어요, 신랑이. 그래가지고 다 슬기로워도 잔 거죠. 다 졸며 잤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다섯 처녀가 기름 좀 나눠줘 했더니 아이 그럼 둘 다 부족해지겠다. 차라리 빨리 사와라.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혼인잔치 시작이 됐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 닫혔다.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유가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이거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기름을 좀 준비를 해놔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기름 준비하는 게 깨어 있는 거하고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깨어 있다는 건 무엇일까? 분명히 본문에는 다 졸았다고 하는데 이게 비유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너무 막 뭔가 쪼개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비유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때와 장소, 그 날과 때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내일 오실 수도 있다.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다. 우리 생 안에 오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생 다음에 훨씬 더디에 오실 수도 있다. 모르는데 우리는 다 그때를 모르니까 날마다 언제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아, 그게 깨어있는 삶이다. 네. 깨어있는 삶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비유고요. 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재능대로, 이게 그냥 막 주신 게 아니에요.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나셨어요. 그랬는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여서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땅 파고 감추어 두었죠. 예,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한 다음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너한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이제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거를 좀 배웠잖아요. 한 달란트가 6천일 임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 하루 임금이 10,000원이라고 치면 6천만 원이고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6억이에요. 그리고 이게 금으로 따지면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럼 한 10억 정도가 넘죠. 근데 한 달란트도 지금 네, 누가 나한테 10억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맡아서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겁나는 사람은 하고 게으른 사람이죠. 묻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걸 열심히 일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일인데 천국이 도래했을 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적은 일에 충성을 했다. 왜? 천국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천국을 우리 작은 이 땅의 삶의 연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가요. 왜? 아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좋은 거, 뭐 잘 먹고, 걱정 없고, 좋은 사람들이랑 누리고, 재밌고, 이 정도가 고작 천국이면은 이거 작은 거죠, 이건. 예. 이게 어떻게 천국이 돼요? 그런데 큰, 어, 큰 일,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신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훨씬 큽니다.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10억 받은 거를 그냥 꾹 묻어놨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맡겨진 일대로. 예. 그래서 이걸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주신 재능. 여기는 너무 많은 게 포함됩니다. 난 재능이 별로 없어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 내가 겪고 있는 일들, 지금 한국어가 된다는 거. 난 영어를 못해서 한국어 되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누리고 있는 위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복잡한 좀 짜증나는 일들도 있어요. 왜 정치는 저 모양이야? 날씨는 요새 왜 이래? 하지만 이걸 겪어내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네. 신앙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이걸 어떻게 잘 남길까? 막 억지로 쥐어짜고 뭐 막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차곡차곡 한 걸음씩 살아가는 삶.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막 무슨 큰 일을 이루고 업적 뭐 그런 사명을 받을 수 있죠. 10달란트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도 말씀 읽어야지. 그래도 축복해야지. 어렵지만 용서해야지.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좀 기쁘게 살아야지. 감사의 마음 가져야지. 뭐 이런 거. 작은 것들 같지만 이런 것들에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막 뭐 긍정의 힘 해가지고 막 나는 뭐그 거부의 그 축복을 어쩌고 네, 묻어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진짜 주신 것을 잘 누리고 활용하는 사람, 축복된 사람이어야겠죠. 자, 세 번째 비유는요. 양과 염소 비유라고 했는데 자기 영광으로 앉으셨을 때 거기 오른편, 왼편에 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저희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무슨 예수님 옷을 입혀드렸어요. 예수님한테 뭘 내가 먹을 걸 드렸어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했더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영생에 또는 그 반대로 안 한 사람들 영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일들을 천국을 대비하는 삶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에게 못 갚는 사람들,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한 행동들이 영생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세 비유. 첫 번째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거는 준비하는 삶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작은 일의 충성.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한 구석구석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사람에게 행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을들을 돌보는 것도 포함된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영생에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24장에서 종말 내용만 열심히 볼 게 아니라 25장의 대비를 더 열심히 봐야 돼요. 괜히 막 그 해석 안 되는 걸 억지로 풍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해갖고 이상한 해석을 할 게 아니라 나는 내게 주신 것들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그리고 작은 일들에 충성하고 그리고 작은 사람들에게 행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 오시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지금 향유 옥합 가지고 이제 장사를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여기 보고요.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전부 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 중요한 기도를 하셨죠. 여기 중간에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죠. 처음부터 자꾸 자기를 속이려고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찬은 굉장히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인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되고 점점 더 알아가야 돼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원하는 걸 자꾸 내가 원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매스미디어에 환상이 심어준 거를 내가 원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걸 내가 주체적으로 써서 저거 괜찮을 것 같은데? 받아들일 수 있죠. 해봤는데 아이고 또 속았네. 저것들이 블로그 이제 아우 진짜 이럴 수도 있지만 주체적으로 선 사람이 그렇게 가면 모르겠는데 남들이 그거 있잖아요. 이소무화인가요? 그 여우가 막 뭐 맛있다 시다 하면은 그게 실제로 셔 보이고 뭐 맛있어 보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면 나도 괜히 좋아 보이고 이렇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내가 일하면은 다 잘 되는 게 복인 줄 알고 무조건 잘 되는 것만 원해요. 그게 아니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런 걸 원하는. 그러니까 기도를 기피한 사람은 점점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고 가세요.
어떤 기도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삐지죠 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구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더 옳게 이루어졌고 내가 그 과정에 참여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 가운데 성장하는 것을 또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자, 다 도망가고 그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27절에 2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요. 여기 보면은 중간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군병들이 희롱했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했습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가오라.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희롱했습니다.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못하는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들이라고 한 저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구원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놀리고 희롱했습니다. 군병들, 지나가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희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났다고 했고 그 다음에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했고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무덤을 자기 무덤을 예비된 무덤 쓰지 않은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에 이제 안치를 했고요. 그때 이 대제사장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부활할까봐 이거 저기 해주세요 했더니 경비가 가서 섰습니다. 그런데 28장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천사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께서 또 그들을 만나서 평안하냐 샬롬.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다. 그런데 여기서 볼게요. 대제사장들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뭔가 지금 충격을 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 눈 높이로 끌어내려 가지고 내가 주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도둑질했다. 총독이 니네 보초 제대로 안 썼어? 그거 우리가 잘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러면 충격을 받고 거기서 내가 뭐가 문제인가, 뭐를 놓쳤나,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눈앞으로 눈높이로 낮추고 자기가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면서까지도 이걸 주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종교인들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성경적인 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인데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랑 좀 다르거나 내가 좀 불편해지거나 내가 좀 힘들다 하면은 내 스타일이랑 좀 안 맞으면은 굉장히 비토하고 내 걸로 딱 막아버리려고 해요. 이게 사람의 심성이에요. 그것은 자기를 좁게 가는 것이고 범죄로 점점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더 폭넓게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더 넓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타협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낫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면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정말로 진심으로 믿고 구원을 누린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고 점점 더 배타적이고 희롱하고 놀리고 그리고 우리끼리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것들 이렇게만 축소시켜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죄성에 무너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우리가 해야 할 바도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혹시 내게 지금 충격적인 앙금이 있는 일들이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리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깨어있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자들을 돌보는 것임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 마지막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 마가복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